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13장과 12장과 13장, 14장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이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본다면 15장부터 나오는 이제 대접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준비되어지는 어떤 그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인심판이나 여러 이 나팔 심판이나 가운데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삽입되어지는 장들이 있죠. 또 근데 대접 심판에서는 그 삽입되어지는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12장부터 14장이 그 삽입되어지는 장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 근데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12장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함께 봤지만 그 용과 또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 여자에게서 나는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용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여자는 피하고 아이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났던 그 시기에 용이 패하는 장면. 그러니까 12장은 승리의 장인데, 그 땅으로 떨어진 용이 이제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 권세를 준 그 짐승들이 이제 소위 말한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시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기 속에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 시기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13장에서 함께 봤냐면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지는 그 현실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4장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14장은 다시금 12장에서 나왔던 승리의 이제 온전한 그 승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2장부터 14장을 좀 보게 되어진다면 어느 파트가 제일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12장과 아마 14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간혹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13장에 짐승이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이기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중간에? 굳이 이제 성경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어떻게 본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본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3장에 이제 짐승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승리가 진짜 그럼 짐승이 승리했다, 완전한 승리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어지게 될 어떤 그런 삶의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솔직히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읽혀지는 것이 참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장은 실제로 그 초대교회에 이제 그 로마의 황제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짐승으로 대변되어지는 로마의 황제가 너무나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 믿는 자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박해하고 있고, 그 현실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맺냐면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 현실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그 로마의 황제를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내용으로만 다 쓰여진다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겠지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닥치게 될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그냥 몽상가로서의 믿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어떻게 하냐면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헛된 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부딪혀서 그 현실에 부딪힌 그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들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그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현실에 있는 복만을 말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복을 더 관점을 가지고 중심에 둬서 살아가게 하면 그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하냐면,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왜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특히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의 그 모방을 한 사이비들의 종교들 속에 내가 온전히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그 사이비들 사이에 그들의 미혹 속에 빠져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을 다 거기에 빼앗기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바는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겁니다. 현실을. 그 예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미선교회가 1997년도인가 아마 그때 그 휴거라는 것 때문에 다미선교회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실제로 그날에 휴거가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가서 흰 옷을 입고 기다렸던 이들도 있습니다. 꼭 다미선교회에 소속되어지는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 안에서도 그랬던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미혹 속에, 성경은 분명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고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 매달리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간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찾냐면 그런 복을 찾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현실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있다면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믿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14장에서 다시금 12장에서 하늘에서 승리했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늘의 승리를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승리를. 그래서 14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3장의 내용 이후에
거기서 또 보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지만, 근데 또 보는데 어린 양이 시온의 세온산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과 좀 대비되냐면 13장에 보면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얼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12장에 용이나 이런 짐승들이 서 있는, 바다에 서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이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특히나 이 본문에서는 바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짐승이 있는 그 태초전에 있었던 그런 혼돈을, 무질서를 상징하고, 거기에 지금 짐승이 서 있는 것이라면, 용이 서 있는 것이라면, 이제 시온산에 누가 서 있냐면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그러면 시온산은 어딜까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겠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근데 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산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본문에서의 시온산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의 시온산은 대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시온산.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시온산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의 14장에서의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어떤 장소적인 위치로서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의 상징으로서의 그 시온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장에서도 봤지만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했나요? 용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온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떻게 하냐? 이기신다라는 건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또 거기에 7장에서 보면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14만 4천 명과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같은 무리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무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이들이냐면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이고, 어떻게 본다면 현실의 삶 속에서 싸우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의 옆에서 그분과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도들,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내가 이 현실에도 있지만 또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우편에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그리고 싸우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는 이 땅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만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도 동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다만 7장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럼 이마에는 뭐가 있냐면 인이 인쳐졌는데, 그 인에 어떻게 되어졌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그러니까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그 7장에 나오는 거기에도 인을 쳤는데, 그 인친 것에 대한 확실한 모습, 거기에 어떤 게 적혀져 있고 어떤 표시인가가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고 있고, 그들이 결국 이 땅에서
그래, 로마의 황제의 권력 앞에, 짐승의 힘 앞에 무력하게, 어떻게 본다면 무력하게 패배하고 있고 무력하게 순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그들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2절에서는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검은고인 거고,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본다면 하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프.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냐면 3절입니다. 3절 우리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지금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24장로가 그 앞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있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밖에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럼 이 노래는 지금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성도들이 노래를 할 거예요. 그 노래는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를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누구만 배울 수 있느냐면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뭐가 된다?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달리면 이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험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들의 순교자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려지고 있지 않나요?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삶.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내가 비록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삶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우편에, 그분의 옆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온전한 구원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죽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킴이 우리 안에 내 구원에 뭐가 되는 거냐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 이런 이제 다른 분의 그 글을
이제 읽어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 다시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의 지평 안에서 순교는 죽임을 당한 불행한 개인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바로 그 속성과 존재의 의미를 정의해 준다. 이러한 것을 잘 인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승리자의 책이라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을 잠재운다. 승리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승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온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제자도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은 승리자의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승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진짜 말하고 있는 승리는 무엇이냐?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 고난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어쩌면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음의 증거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자들입니다. 로마의 황제 박해 시대 때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시대의 그 증거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그 죽음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증거로서 드러나는 표식은 뭐냐면, 우리 또한 죽음과 고난 속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되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챗GPT라는 이제 AI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요구를 수행합니다. 뭐냐? 성경 본문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써내라. 그러면 설교를 쭉 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하나를 더 해주면 그거를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작성해라. 그러면 그 설교를 작성합니다. 또는 알미니안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작성해. 그러면 설교를 작성해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치게 되는 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제 안에 영역. 목사란 뭘까? 목사란 뭘까? 또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를 정말로 잘 구성된,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더 발전이 되면서 화면으로 소리로 그거를 표현해내는 설교를 할 때 과연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지는 질문이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 시대의 뭘까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의 모든 직분을 떼서 성도로서 정말로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킨다는, 차라리 어떻게 본다면 로마 시대 때 황제의 박해가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건 분명하죠. 난 그 황제의 우상의 황제 앞에 절하지 않겠다입니다.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킨다는 건 분명하죠.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반대로 이런 질문인 겁니다. 신천지가 모든 걸 다 차지했을 때 과연 신천지를 부정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그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져 구원받은 성도,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그러니까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는 건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고난주간이죠.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내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내가 순교자의 죽음,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면,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더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에, 우리의 눈에 보여진 현실로만 끝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의 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